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면 딱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눈 것인데요. 이 팔복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다. 이 말씀은 산상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몇 마디 말만 해도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사람이 뭐 논조나 그 사람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놀라게 되죠. 그런데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한다면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고 아마 추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들이 복이 있다. 또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의가 충만해서 또 넘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예측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짝 어디서 메아리가 치는 소리 같이 들리죠? 아예 모니터를 꺼주세요. 네,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 같으니까 메인에서는 소리 안 나는 것 같고요. 네, 모니터를 끄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은 왜 달랐을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수만 혹은 수십만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에 그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뿌리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천국의 열매를 또한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싹이 자라고 또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신제주 광영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고 또한 추수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두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두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줄이다, 목마르다. 어떤 겁니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 정말 간절하게 갈급하는 것. 이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3명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목마른가? 누가 가장 갈급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광활한 사막,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광활한 사막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에게서 떨어졌어요. 홀로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오아시스도 없고 사람들이 지나다닌 흔적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헤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2번,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주변에 남은 것은 나무 조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조각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표류했습니다. 자, 이게 2번이었고요. 3번, 지하 200m 굴에서 지금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 사고가 나가지고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어두운 갱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자, 1번은 사막에서 일주일, 2번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주일, 3번은 지하 땅속에서 일주일. 이 3명이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3명 가운데 가장 줄이고 가장 목마른 사람은 누굴까?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이런 객관식 문제 나오면 3번 많이 찍죠. 예. 그런데 정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태양빛과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폐소 공포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에 대한 이 갈증, 이 갈급함은 2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 어디였어요? 바다 한가운데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주변에 널린 게 물인데 그 주변에 널린 게 물인데 그 물을 제일 갈급하는 게 바다 한가운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바닷물을 먹으면 짜고 목마르고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기라도 시원하니까 덜 갈급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아니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마셔봤다면 바닷물을 마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마른 입술이나 타는 목이 조금 적셔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곧바로 후회할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갈증이 나요. 그래서 또 더 갈증 나니까 또 마시고 하면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변에 물이 없다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주변에 물이 너무 많은데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향해서 마치 막 그 악어처럼 하마처럼 온갖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입을 벌려서 마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허겁지겁 그 빗물을 마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닷물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되는 것이고 빗물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여기에도 이것이 옳다. 저기 가면 또 저것이 옳다. 이것이 의이다. 저것이 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저마다 자기의 의의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가짜 의의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마치 바닷물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짜 의의가 사람을 현혹하는 그러한 가짜 의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고 또 그것이 정말 생수인지 알고 마셨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의의가 창궐한 시대에 사탄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오늘도 독이 든 가짜 의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의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의의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의를 만난다면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의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줄로 알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의의죠.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려서 권사님, 집사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5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들 도망가실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의의가 무엇일까? 또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 의의가 세상의 의와는 달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이 우리말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제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는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용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내로는 집을 못 가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단어로만 정리한다면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디카이오 시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다. 너는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갈급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가서 막 내가 막 도와주고, 또 동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어떤 가리는 것, 가로막는 것, 장애물이 없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역사상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에게 좋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 신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을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나를 기뻐해서 그 대가로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많은 종교들에선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전에 바쳐드리는 그 재물의 숫자나 그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점점 하나님의 원뜻과는 달리 그러한 사상들에 오염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놀라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놀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부자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당대에는 물질적인 부가
신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의 외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들이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도 그 줄에 맨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반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과 헌금을 넣는 모습과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렙돈은 뭐냐면 이 렙돈이라는 단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돈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이 낮은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달란트,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몇억 원이거든요. 달란트는 몇억 원 단위예요. 어떤 부자는 몇억 원을 넣고 어떤 과부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부자들이 수억 원의 헌금을 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단지 동전 몇 개를 넣은 그 여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해서 더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적게 낼수록 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적게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전적인 헌신,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여인이 생활비의 전체를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쪽 손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 손에는 하나님을 올려놓고 이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 의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명예와 재산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는 인생. 내 생명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의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역사상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만할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사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그 사역을 준비하셨냐면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했을 때의 그 줄이신지라는 말씀과 그 단어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 그 줄이다는 단어가 둘이 똑같이 페이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 그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줄이심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신의 줄이심은 예수님의 그 정말 강렬한 우리를 향하신 줄이심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갈급함, 줄이심, 목마름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이심이 뭡니까?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줄이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줄이심과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그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그 한 방울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얻으신 후에 말씀하신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용하신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사용된 딥사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몸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갔을 때의 그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얻는 일에 죽기까지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죽기까지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원래의 그 때묻지 않고 죄가 없는 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줄이고 목마르셔서 우리를 얻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인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죽은 것 같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정말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갖는 가장 최고의 특징,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갈망한다는 것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동일한 제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어떤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딱 둘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둘 속에 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위장된 예배를 들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는 딱 둘만 알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부르냐 배부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이 무엇인가?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목사님, 예배의 순서가 너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좀 너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배부르지 못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이유도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짓말도 안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바른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밥 사주면서 돈도 쓰고 내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발짝 더 뛰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배가 부르고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매 순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손해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썼습니다. 내가 성질도 좀 참았어요. 또 내가 많은 것을 또 먼저 뛰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야, 내가 왜 이래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내렸다고? 왜 내가 이렇게 숙이고 돌아가야 되지? 왜 나만 돈을 써야 되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먼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섬기는 그 일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배부르고 시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먼저 섬기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배부름을 넘치도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이번 주에도, 또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더욱 힘써 섬기고 더욱 힘써 또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이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